오늘은 누가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20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낱낱이 드러내면서 가르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안에서는 결단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탈출해라. 제가 그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서기관들이 얼마나 거짓된 모습인지,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뒤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의 모습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악한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정말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또 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악한 농부의 비유, 그것들을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너희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지도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라. 좀 분별 좀 있게 살아라.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탈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21장에 이 예루살렘을 탈출하지 않은 사람들, 그 성전에서 탈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예루살렘의 무지막지한 심판장이 오늘 2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1장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그들이 여전히 버릴 것을 버리지 않은 성전을 버리지 않아서 참된 성전을 버리고 그들의 거짓 성전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인지에 대한 장이 20장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난 다음에 21장에 이제 너희들이 선택한 거에 대한 무지막지한 예루살렘에 대한 이 심판이 그들의 마지막 날에 주의 재림이 어떻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무슨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이 종말장이 그래서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을 듣고 백성들은 선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상하다고 그랬죠. 예수님께 성전에서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그 성전 잘 다녀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양, 비둘기 파는 거 다 돈, 상 어떻게 했어요? 2번이나 그렇게 하셨어요. 초창기부터 지금 이거 다 가지고 나가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안식일도 안 지켰어요. 예수님 성전도 들어가서 다 엎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도 안 지키세요. 예수님은요, 손 씻고 밥도 안 먹어요. 아시겠어요? 율법, 전통 안 지켜요. 오히려 진짜 온전하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셨어요. 성도들은요,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병고침 받고, 그죠? 그리고 또 거기서 병고침 받고 뭐야? 그쪽 성전 가가지고요, 늑대에게 또 밥 주고, 그죠? 예수님이 무슨 성전 제사를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면, 그리고 제자들은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은 성전 제사, 양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맞죠? 예수님이 제자가 여러분, 성전 가서 유월절 그때 같이 양 잡아서 드리고 거기서 양 사가지고 동물 제사 드렸다는 거 봤어요? 그런 기록 봤어요? 없죠? 제자들은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성전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떡도 얻어먹고 병고침 받고 귀신도 나가고, 그리고 성전 가서 또 동물 제사 드리고, 그죠? 여기서 은혜 받고 저쪽에 가서 또 여전히 그 짓 하고, 예수님께 은혜 받고 그쪽 가서 여전히 또 그 짓 하고 앉아요. 선택을 안 하죠. 그럼 뭐래요? 이거 다 망가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이렇게 말. 어제 청년부에서요, 제자 훈련을 했는데요, 10장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참 목자 했거든요. 여러분, 참 목자,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내게로 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갔다 나오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그 참 목자 얘기를 어떤 사건 속에서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참 목자 그거 있잖아요. 난 양의 문이라 이거. 이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했는지 알아요? 바로 날 때부터 맹인으로 된 자잖아요. 그 사람 고쳤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을 고쳤는데요.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몇 번이나 한 6번, 7번 물어보죠. 너 어떻게 눈 떴어? 너 어떻게, 야, 부모 불러와. 너 어떻게 눈 떴어? 너 진짜 맞아? 네 자신 맞아? 보여줘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막 분분해요. 야, 예수님 보고 죄인이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 예수님이 고쳤는데. 예수님이 죄인이래. 그리고 하나님께 너는 영광을 돌리래. 거기서 딱 눈 뜬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그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만.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야 하나님이 죄인의 소리를 듣느냐? 나는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사람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야 하나님이 죄인의 소리를 듣냐? 그런데 당신들은 그들을 모르는도다. 그죠? 이 맹인 거린한테요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욕을 먹거든요. 그 장이요 그 참목자 그 전에 있는 장이 다 안 믿어요. 보고도 안 믿어요. 그죠? 그게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목자 비유를 그 맹인 사건을 지금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게 그게 참 목자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안 믿잖아요. 그래 맹인이 안 맹이에요. 진짜 맹인이죠.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는데 안 믿어요. 눈으로 봤잖아. 그런데 안 믿어요. 그리고 계속 불러요. 물어요. 또 물어요. 또 물어요. 너 어떻게 눈 떴어? 너 어떻게 눈 떴어? 맹인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참 목자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의 절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강도요 절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이 예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참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들어갔다 나오면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목자가 자기 자신한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목자를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목자 안 바꿨다니까요. 예수님 가르치는 사람이 목자예요. 예수님이 목자예요. 맞죠?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21장 오늘 본문입니다. 보시죠. 자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여기 갑자기 이 종말장을 하는데 멸망 얘기를 하시는데요. 갑자기 헌금 얘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헌금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돈.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마가복음 할 때 베다니 마리아에 뭘 배웠습니까? 옥합 배웠죠. 옥합. 그리고 제자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낭비한다고 그러죠. 낭비. 예수님의 몸을 깨트리고 돈을 위해 예수님 몸을 깨트리는 인간이 있고 예수님 몸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돈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죠. 옥합이잖아요. 그게 옥합. 그 안에 하나님 나라 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힘을 다하여 그 힘이라는 게 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침내 바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 힘. 그래서 그 여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을까요? 이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부자 좋아하잖아요. 교회 부자가 있으면요. 목사님 얼마나 좋겠어요. 헌금을 하는데요. 막 기본적으로 막 헌금이 그냥 11조가 막 1,000만 원이고 기본적으로 감사 헌금이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막 1억, 2억 막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액수가 그 사람에게 1억은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은 어떤 금액일까요? 그냥 조금이에요. 풍족한 중에 넣었다 이렇게 말했죠. 본문 확인하세요. 부자들 나오죠. 부자들 한마디로 뭐야? 돈. 그죠?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헌금도 하네요. 네, 헌금하죠. 돈 많으시는 분이요. 어디 필리핀에다가 2,000만 원씩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성교비도 내시고. 그 사람은 그 2천만 원은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얼마가 있냐면 그 사람이 100억이 있거든. 100억이 있는데 2천만 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죠. 그 정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 지금 헌금이죠? 여러분, 헌금이라는 게 뭐예요? 헌금이란, 여러분, 헌금이 뭐죠? 헌금이란 그 몸을 주신, 그 몸으로 인해 인생의 구원과 평안, 영생을 주심에 대한 조건 없는 진리를 향한 사랑이요 감사다. 여러분, 헌금은 사랑 아닌가요? 뭐에 대한 사랑? 그 몸을 주신 거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에 대한. 여러분, 헌금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이렇게 헌금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헌금했을까요? 부자들이? 그렇지 않지요. 이 사람들의 헌금은요, 나라가 없는 헌금이고요, 바로 자기 의에 대한 헌금이고요. 이들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요, 돈에서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드려진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내는 거예요. 왜? 뭐가 중요하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 얘기하고 겹쳐요,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꾸미는 거예요. 자, 바로 뒤에 성전 얘기 나와요. 성전은 뭘로 크게 꾸몄어요? 아름다운 돌로, 헌물로 꾸민 성전 같은 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헷갈려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 겉을 보기에는 이게 진짜 성전 같고, 우리 겉으로 보기엔 저 사람이 진짜 헌금을 많이 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거든. 항상 우리가 보는 포인트는 어느 지점이냐면 겉이에요. 겉. 근데 주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이 성전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성전 내면의 모습을 지금 딱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자의 헌금과 이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 안은 어떤 나라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는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성전 안에 열매가 있나, 하나님 나라가 있나 보세요. 부자들이 와서 막 헌금을 많이 해. 근데 과부는 뭐예요? 다 털렸어. 누구한테 털렸어? 누구한테 털렸어? 서기관들한테. 그래서 헌금할 게 없어요, 이 여자는요. 그런데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힘을 다한 게 뭐냐면 생활비 전부 옥합이에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커요? 아니면 이 부자가 헌금한 1,000만 원이 커요? 뭐가 커요? 이 여자는 하나님 나라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에요. 부자가 생활비 전부를 드려본 적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보는 거하고, 사람은 액수를 봐요. 근데 주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봐요. 목회자가 여러분이 낸 헌금의 그 액수가 보여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게 이분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목회자들이 해야 될 눈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 사자들이 다 대우받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대우받잖아요. 11조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대우받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의 시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여자가 얘기한 두 렙돈은요, 1,750원밖에 안 돼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대중 목욕탕 입장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부자들을 다 물리쳐 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이 여자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셔요. 여러분, 과부를 성경에서 누누이 과부와 고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과부와 고아를 절대로 너희들이 건드려서는 내가 진노한다고 그러셨죠. 근데 지금 이놈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된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 아름다운 돌들로 꾸민 그 멋진 헌물로 꾸민 그 큰 성전은 지금 내면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짓밟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내면이에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 부자들은 아주 드드드드득 헌금함 속에 부자가 헌금 많이 내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는. 그 돈 누구 거야? 그 과부 거 뺏은 거 아니야? 그 불의한 재물들 아니야? 그래서 이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전 멸망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자, 성전 어떻게 멸망될까? 그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자 헌금을 뭐라 그랬냐면, 가난한 과부 헌금은 옥합 헌금이고요. 부자는 이게 홍합 같더라고요. 홍합 헌금과 옥합 헌금. 대한민국 최초, 전 세계 최초. 예. 단어 생성자. 이동보 목사. 예. 신종 언어 생성자. 부자들이 한 헌금은 무슨 헌금? 홍합 헌금. 두 랩돈 생활비 전부 드린 이 여자의 헌금은 옥합. 이게 생활비 옥합이거든. 생활비 옥합을 깨뜨린 거거든. 주님은 칭찬하셨어.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기억하셔요. 주님은 그 마음 기억하셔요. 사람은 액수를 봐요. 주님은 액수를 보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뭐 돈 없다고 뭐 했다고 기죽고 다니지 마세요. 근데 게으른 건 회개해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자, 성전. 자, 그래서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5절이에요. 성전을 가리켜. 자, 이 성전을 주님이 뭐라고 평가를 보십시오.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헌물로.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자, 어떤 성전? 꾸민 것. 이 성전은 무슨 성전? 꾸민 것. 마치 모처럼. 아니, 뭘로 꾸몄어, 지금? 뭘로 꾸몄어? 성전으로 꾸몄잖아. 성전 아니거든. 성전이 아닌데 마치 성전인 것처럼 꾸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영감을 주셔가지고 마지막에, 자, 아름다운 큰 성전은 미혹이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숨기심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딱 만들었는데, 어디 좀 동의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큰 성전을 보고, 정치인들 가면 부활절 때 어느 교회 가서 부활절 예배 드려요? 아니, 좀 이재명, 좀 뭐 옛날에 그 윤석열, 좀 누구지 또 한동훈, 아주 우리 교회 와서 좀 부활절 예배 좀 드려봐요. 내가 기도해 주잖아, 그렇죠? 야, 내 음성도 들려줄 수 있어. 응? 어떻게 하면 대통령 되릴 수 있는지,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와. 정치인들이. 아니, 서구 국회의원도 안 와. 여기 왜 안 오는 거지? 얘기해봐. 왜 안 오는 거지? 작아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척 보면 알아요. 저기 가야 되겠구나. 저희가 성전이구나. 그래서 주로 어디 가냐면 저 여의도에 있는 교회 가시더라. 왜? 저거 뭐 같아? 진짜 성전.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얼굴을 이렇게 쌍팔티기를 드러내야 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오늘 주님은 그 큰 건물, 그 화렵고 아름다운 그 돌로, 그 성도들의 헌물로 만든 거잖아요. 주님은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꾸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큰 성전은 딱 미혹받기 진짜 좋겠죠. 사람들이 이사 가면 어디부터 찾아요? 어떤 교회부터
들어가려고 그래요? 대형 교회 들어가죠. 왜? 딱 미혹받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성전들은요, 정말 미혹받기 정말 좋아. 성전이. 물론 그 큰 성전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뭘 들여다보는, 크고 작은 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뭘 들여다봐야 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다는데 왜 인자로 오셨을까?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자로 오셔야 되는구나. 예수께서요, 막 진짜 능력 있는 모습으로, 화려한 어떤 군주의 모습으로, 권위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딱 오시면요, 사람 누가 안 믿겠어요? 근데 인자로 와? 인자도 맨날 샌들 신고 다니시고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랑 같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최대한 그분을 볼 때 선지자들은 봐줘요. 선지자. 근데 그분이 진짜 성전인 줄은 모르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뜬 사람은요, 맹인은요, 그런 거 안 보여요. 맹인은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맹인은 뭐가 보여요? 뭐가 잘 보여요? 맹인에게, 맹인 눈에는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꾸민 성전이 맹인에게는 보여요. 눈 뜬 사람에게는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게 보여요. 그게 눈 뜬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화려하고 큰 성전은 미혹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럼 찾아야 돼요. 예수 있는지. 강대상에서 예수 말하는지,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치는지, 그거 뒤져봐야 돼요. 그거 없으면 뭐예요? 그냥 크게 지은 성전은 미혹일 뿐인 거예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가운데 딱 들어갔더니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너무너무 허탈한. 근데 사람들이 뭐가 열매인지를 몰라요. 수많은 프로그램,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놀랍고 큰 일들, 돈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뭔가 일은 많고 춤추는 건 많고 뭔가 막 뻑적지근하게 뭔가를 화려하게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건지를 몰라요. 그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와 똑같은 성전 하나를 보시면서, 자, 봐라. 이렇게 화려하고 지금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 무너뜨려지리라. 필요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어요. 살려둘 가치가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도 주님께서 왜 그렇게 다 삼켜버리고 무너뜨리고 던져버리고 왜 구름으로 덮고 왜 그래요? 가치가 없어요. 왜 자기의 절기를 미워하시고 자기 안식일을 미워하시고 자기의 제단을 왜 미워하세요? 가치가 없어요. 더 이상 존재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들은 그냥 던져버리세요. 자기 제단을 미워하세요. 그리고 성벽을 다 헐어버리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잔치하는 것처럼 절기의 잔치처럼 떠들게 해요. 왜요? 가치가 없어요. 있을 가치가 없어요. 마지막 심판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난 시간에 그 장에 뭐예요? 빨리 정신 차려라, 분별해라, 탈출해라, 분명히 그 얘기했죠. 그런데 이들은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보세요. 다 무너뜨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주님은 때와 징조를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놓고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미혹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에 미혹받지 마?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게 꾸민 성전 같은 건물에 미혹받지 마. 내 이름으로 온 그 어떤 것으로도 미혹받지 마. 주님의 핵심은 뭐예요? 미혹받지 마. 주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너희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야? 미혹받지 마. 속지 마. 절대로 속지 마. 그냥 보고 판단하지 마. 그냥 교회 크다고 판단하지 마.
그냥 뭔가 화려한 말을 한다고 판단하지 마. 미혹받지 마. 다 그들은 뭘 가지고 얘기해? 봐봐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다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 그들은 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미혹받지 마.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배워서 이제 분별력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참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짓이 보이는 거예요. 참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짓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가 들어오고 그때서야 우리가 진짜를 들어오니까 이거 아닌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이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 받아서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묵상을 11년 했잖아요. 정말로 심각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데 제가 묵상 11년 했는데요. 묵상을 하니까 내 신대원 나온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거야. 신대원 나와가지고는. 이걸 누가 알겠냐고 이거를. 진짜 이거 알려면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나랑 같이 하나씩 성경 직접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공부를 해야 그때서 비로소 아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아냐고.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성전 무너뜨리지 말아라. 참 성전들에게 뭘 요구해요? 내가 세워놓은 거, 내 이름을 세워놨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참 성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진짜 성전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뭐 해야 돼? 미혹시켜야 되는 거잖아. 내 이름으로 사람들이 올 거야. 미혹되지 마. 그러면 예수께서 뭘 세워놨는데? 그 이름을 세워놨는데 다른 이름이 자기라고 그러면 이거 예수님의 이름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 예수의 이름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 경험해서 알고, 그죠? 순종하고, 그래서 경험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딱 내가 본 거예요. 그 분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이름으로 딱 와가지고 내가 예수야 이렇게 하는 거 조심하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어야 돼요. 집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동부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딱 들어가면 이제 미혹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지진, 기근, 전염병 다 일어나죠. 그런데 이 모든 일 전에 요런 거 전에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뭐 민족이 나라를 이 모든 일 전에 뭘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댄다. 그리고 박해당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져서 임금들과 주권자,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리니. 박해받죠. 누구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가 된다 그래요? 보세요. 진짜 저 사람이 진짜 성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뭘로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화려하게 꾸민 돌로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박해받네. 저 사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네. 그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부모, 심지어 형제, 친척에게 넘김을 받아서 막 죽는 사람도 생기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 받아요? 미움받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뭐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너희들이 참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성전에 대한 개념을 다시 바꿔야 돼요. 성전이 뭐냐? 여러분 아름다운 돌, 그 꾸민 거, 건물, 이게 성전이에요? 아니면 제자들이 그 제자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에요? 이제 성전의 개념을 바꿔야 돼. 오케이? 이제 성전은 뭐냐면
성전을 주님은 어디다 그럼 세웠어? 멋있게? 그렇지. 제자 안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제자 안에다가 멋지게 여러분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제 성전은 누가 안에 있냐면 제자 안에 있는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제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전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또 제자는 어디다가 성전 세워? 제자들 또 안에다가, 그 안에다가, 여러분 안에다가, 제가 지금 11년 동안 여러분에게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분 안에다가 계속 지금 내가 뭐 세우는 거예요? 지금 성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 안에다가 내가 세웠잖아. 아멘. 보이는 게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전이야. 그래서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워져야 되는 거야. 아멘. 예수 알아야 되죠. 진짜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실제로 경험해서 비로소 믿음 만들어져야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주님 오실 때 멸망, 데려감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치열하게. 너 예수 알아? 너 요한복음 알아? 너 진짜 경험해봤어? 예수의 이름 진짜 경험해봤어? 너 예수 알아? 너 요한복음 알아? 너 맹인이 누군지 알아? 너 마가복음 알아? 너 변화선 사건이 무슨 뜻인지 알아? 치열하게 물어야 돼요. 치열하게. 오늘날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AI한테 물어봤거든요. AI야, 예수님은 왜 정치를 안 하셨어? AI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야.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작살이 나거든요. 아니, 이건 로마를 작살시켜야지.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작살시켜. 예수님은 희한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하셨으면 로마를 작살내야 되는 거 아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정치에 개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개입하는데 성전을 심판을 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심판을 하시네. 아니, 로마를 심판하셔야 돼? 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는 게 어딨어? 이거 이해돼요? 이해되냐고요? 여러분, 정치에 열심히 제가 이거 하면서 지금 찔려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네이버 댓글에 있는 내 댓글 다 지웠어요. 지금요. 지우고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내가 예수님이 정치했냐 이놈아? 예수님 정치했어. 내가 할 말이 많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막 너무 이 수작들이 보여가지고 너무 이게 할 말이 많아. 근데 이놈아, 예수님이 정치했냐? 예수님은 교회를 심판을 했어. 로마를 심판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작살이 나요, 작살이. 왜요? 목자를 영접 안 하고 너희들 하나님 나라 만들지 않았잖아. 하나님 나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나가서 정치해야 된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무슨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어디 정치를 했어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어디 이거 정치를 했어,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치 신경 쓰지 말고, 아니,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만 되면 감옥에 가는데 뭘 그렇게 대통령 만들려고 그래? 그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 교만한 짓 하고 나쁜 짓 안 하겠어요? 예수가 없는데? 그냥 높이 올라가면 그냥 나쁜 짓 하는 건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그냥 대통령 끝나고 나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형사소추가 멈추라 그래. 5년 지나면 또 이제 이들은 공소시효가 안 끝나거든. 그렇게 배가 아파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목사가 성도들 안에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들고, 목사가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힘써야지. 내가 가서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이거 제가 참 심각하구나. 진짜 이 하나님 나라는 안 만들고 지금 이게 어디에다가 정신을 팔고 앉아 있는지, 이 주님 오시면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진짜.
어? 못 올라가요. 아니 누가 믿으라 그랬어? 집을 지라 그랬지. 잘 짓고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집을 지라 그랬지. 나무 풀 지푸라기로 집 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 질러 버린다 그랬죠? 그럼 다 타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금, 은, 보석으로 지어야지. 금은 보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맞아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내면에 뭘 만들어 뭘 세워놔야 되는지 뭐 예수의 이름 아냐고요? 답답해요. 자, 봐봐요. 이들은 끌려가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이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심하래요. 명심해. 변명할 생각하지 마. 너희들 안에 뭐예요?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뭐예요? 지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만들어 놨는데, 뭘 반박할 게 뭐가 있고, 뭘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이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이 구변이 뭡니까? 이들은 죄가 없어요. 그죠? 예수 믿은 죄밖에 없어요. 근데 뭘 잘못했다고 죽어요? 예수 믿은 죄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죄 졌어? 아니, 학교 앞에 가서 우리가 애들 전도하는데 그게 뭐 죄 졌어?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지혜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이기 때문에요, 이걸 우리한테 어떻게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죠. 그래서 누가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그냥 뭐를 당해요,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미움 받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건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데 말세에 미움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바른 소리 딱딱하고, 그렇게 그 사역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세요. 내가 사역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가르치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돼야지. 잘 사역을 다 하고 있는데, 말씀 가르치는 일에 쓰는, 그거 좀 미움 받겠죠? 우리는 사역이 아닌가, 그럼? 어쩔 수 없이 미움받아요.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봐봐요.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아요. 아시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예수의 이름대로 살면 모든 사람한테 미움받아요. 그게. 자, 그러나 성전은 뭐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진짜 성전이에요.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려요. 왜?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허락받은 사람은 죽어요. 순교해요. 야고보서 죽었죠? 순교했죠? 몇을 죽이게 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요런 게 뭐라 그래요? 요런 게 진짜 성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진짜 성전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성전 되려면 누구 찾아가야 돼? 얘기해 보셔. 누구 찾아가야 돼? 내면에 성전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고. 여러분 내면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자를 찾아가야지. 그죠?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바르게 살려고 소리치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거 아니면요. 어떻게 해석이 될 건데? 이거 해석 맞아요? 그 해석이 맞아요? 제가 나중에는요, 진짜 기회 있으면 책을 하나 쓰고 싶은데요. 성경에서 목사님들이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만 시리즈로 쫙 모아가지고요. 그걸로 책을 하나 내고 싶어요. 완전히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두리뭉실해. 정확하지가 않아. 제가 요한복음 이제 논문을 PhD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 제가 책을 3권 샀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를 이거를 해석을 못해요. 요한복음 박사, 남아공에서 박사 받으신 분인데. 유명한 신학교 포체스트룸인가요? 그리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사람은요, 말씀을 믿고 나온 게 아니죠. 그럼 주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때를 물어보고 언제인지 딱 물어봐서 그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믿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 박사학위 그 쓰신 그걸 봤는데요. 대충 딱 두 가지만 봤어요. 다른 거 다 안 보고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하셨느냐. 딱 두 개 짚었는데 둘 다 해석을 못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차근차근 말씀 앞에 앉아서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묵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깊어지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몰라요. 내가 믿는 기독교 신이 말씀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간판은 예수교 걸어놔요. 그리고 관계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명령한 것도 몰라요. 야, 나 섬기려면 예수를 섬겨라. 퀴즈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응?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알아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예수를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어때요? 이게 맞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무리 가봐야 하나님 모릅니다. 다 지식이에요.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예수님한테 가시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기본적인 성경이고 기독교거든요. 이게 몰라요. 다 몰라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종말장 할 때, 우리가 13장 종말장을 할 때, 그때 그 종말이 예수님 재림과 또 이 환란과 이게 막 섞여 있어 막 헷갈려서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이건 예루살렘에 대한 환란이고 예루살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얘기해. 봐봐, 여기 봐봐요.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봐봐 분명히 말하죠. 뭐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유대 로마 전쟁이잖아요. 이거를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봐봐요. 이 백성에게 뭐가? 진노가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예루살렘 이 멸망은 누구에 대한 멸망? 이 백성. 바로 그들. 그러면 20장에 분명히 예수님은 야, 악한 농부들에게서 나와라 했죠. 그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야, 서기관들 한번 정신 차려. 서기관들 쟤네들은 가짜야. 야, 다윗을 왜 그렇게 가르치냐? 야, 다윗의 주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서기관들 가르치는 거 믿지 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잖아. 그들 안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어. 얘네들은 악한 농부들이야. 하나님 걸 다 뺏어간 자들이야.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맞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그죠? 예수님한테 또 말씀 듣고 또 여전히 안 바꿔요. 뭘 안 바꿔? 예수님은 유대교를 완전히 안식일을 깼는데 안 바꿔. 이렇게 가르쳤거든.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가? 얘기했죠? 네, 안 바꿔. 안 바꾼다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 믿었던 방식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세례 요한 쫓아다니지 말고 스승 바꿔야 돼요. 안드레하고요. 지금 요한이 스승 안 바꾸면 요한복음 쓸 수 있었겠어요? 요한이? 요한계시록 써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요. 맞아요? 여전히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안 가고 예수님 머리가 안 되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집 짓는 건축 재료가 안 되고
지금 예수 믿는 게 안 되면 자꾸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려고 하면 지금 집을 잘못 짓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예수 지을 수 없으시죠. 뭐 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환영입니다. 저희 교회로 문의하셔가지고 저하고 성경 딱딱 열어가지고 저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뭘 깨달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뭘 깨달았는 줄 알아요? 그들이 진짜 궁금해하지 않아요. 말은 궁금해해요. 그리고 닮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뭘 깨달은 줄 알아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 알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사역, 자기 교회, 내 방식, 내 스타일. 그게 중요하지. 진짜 예수께로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11년 말씀 가르치면서 사람들 속에 있는 말하고 속하고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진짜 이거 불신자들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느껴요. 야, 진짜 불신자네. 버젓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무시하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소견.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우리의 소견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줘야죠. 성경으로 나를 바꿔야지 내가 성경을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게 기본이고, 성경을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해석이 깊고 또 계속 깊어지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우리의 경외로 말미암아 말씀 그대로 나를 죽여서 내 안에 오늘 어린이 주일처럼 진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맞죠? 이렇게 교회가 가야 합니다. 이렇게 안 가니까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정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바꿔요. 여러분,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아니, 도둑놈을 보냈어, 예수님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지금 성전에다가 도둑놈을 보냈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나라가 똑바르게 바르게 되려면요, 간단한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잖아요? 나라가 바뀝니다. 아멘!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를 제대로, 성도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좋은 지도자를 보내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제 도둑놈 보냈어요. 도둑놈이면 다행이에요. 살인자들을 보내서 다 죽여버렸어요. 아이벤 여자들 배를 갈랐고 아이들은요 벽에다가 바위에다가 내려쳤어요. 왜요?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오셨는데 왜 그 말을 안 들어? 예수께서 오셨는데 분명히 바른 걸 가르쳐줬는데 왜 그 말을 안 듣고 여전히 안식일을 붙잡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리고 성을 바르면 주님은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셨어요. 예레미야가 온 것처럼 주님도 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예루살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저 예루살렘은요, 앞으로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환란이 계속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막 짓밟히고 그래서 막 난리 났었죠. 막 전쟁 일어나고 막. 자, 이 본문이에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뭐예요?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방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것이다. 지금도 밟혀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25절부터는 갑자기 예루살렘 멸망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있을 재림에 대해서 그냥 연결을 시켜버려요. 이거 왜 그럴까요? 당장 앞에 있는 환란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장차 오실 재림을 같이 접목시켜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제가 어제 이거 보면서요, 어떤 깨달음이 있는 줄 알아요? 주님 언제 오실까? 이거를 내가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멸망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시는 게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일까요? 주님 언제 오셔요? 주님이 언제 오셔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만들지 못할 때, 교회가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때와 시기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은 이제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꾸민 것으로 가겠죠. 겉의 화려함으로 갈 거예요. 보여주기 식으로. 예수가 아니라 교회에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거고, 그죠? 그들이 속일 거고. 이제 이런 상태가 교회가 돼버리면 이제 주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없겠죠. 제가 어디까지 생각한 줄 알아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재림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알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계속 잘 성실하게 잘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주님은 계속 더 늦게 오시려고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이 장소가 채워지기까지 주님은 안 오실 거란 말이야.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나는 죽었어. 여기 얘네들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줬어. 그러면 얘네들을 또 지도자가 나타나서, 제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만들어. 그리고 얘네들의 자녀들이 태어나잖아? 그럼 얘네들한테 또 묵상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계속 또 만들어. 이렇게 이게 잘 이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계속 천국으로 올리겠죠. 또 죽고, 또 이업으로 이어가고, 우리 죽고, 또 이업으로 이어가고. 그럼 천국으로 계속 사람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지금 인원 빈 공간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교회가 이걸 게으리 한다. 교회가 이걸 안 한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면 지금 동성애가 지금 막 고개 들고 난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안창호 전에 대법장이 인권위원장으로 갔는데 그분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예전에는 막 퀴어 축제 막 열고 인권위에서 막 퀴어 막 동성애 보호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퀴어 축제하는데 인권위원장 와달라는 거예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근데 또 이제 사회적이 있으니까 반대 집회도 와달라는데 이거 둘 다 난 안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밑에 있는 위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인권위원장이냐 위원들이 막. 여러분 이 뚝 무너지면 이제 교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이제 점점 타락의 일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음 제대로 믿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뜰 거예요. 앞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를 이제 믿음 있는 성도들은 기독교 대안학교 그쪽으로 애들을 보내려고 할 겁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딱 이제 그거 이제 이거 어릴 때부터 이제 가르치고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요. 캐나다는요 지금 그리고 그거 잘못 얘기하면요 부모가 잡혀간다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여력은 안 되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그렇게 되면 대안학교를 해요. 애들 학교 보내지 말고 여기서 얼마든지 말씀 가르치고 그죠? 검정고시 해서요 얼마든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 1월 성신이 이거 주님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이때 하늘 권능이 흔들리고 이 사람들 다 기전하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죠? 이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속량, 이때 우리가 속량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짠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래도 예수님한테 비비다가 또 성전 가서 제사 드리고, 이래도, 예수님한테 말씀 듣다가 또 여기 가서 비비고, 이렇게 할래요? 뭐 비비고 만두냐? 왜 거기서 비벼? 맨날 거기서 비나이다 비비고. 나라를 만들어 새벽 기도 가서 비나이다를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종말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 강의를 듣는 사람. 자,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제 막 예루살렘 망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건 뭘까요? 주님이 재림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이렇게 망가지고 이제 흩어지면서 이제 이 나라의 편만이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쳐버리고 많은 자들이 막 나가라 도망쳐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뿔뿔이 다 흩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로마가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잘 발달되어진 로마가 닦고는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막 확장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나라 전 세계에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은혜의 때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올 때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조심하긴 조심하는데 여기 봐봐요. 어떻게 조심하느냐? 이거 봐봐요. 어떻게 조심해? 스스로 조심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사람은요. 이렇게 스스로 조심해야 돼. 왜? 그 날이 덫이 된대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뭐예요? 덫에서 탁 잡는 거예요. 그 날이 덫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 덫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 세 가지. 얘기해봐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방탕함. 두 번째 술 취함. 세 번째 생활 염려. 여러분 이거 큰 대형교회에서 이거 얘기하면 진짜 막 엄청나게 이거 사람들 싫어하겠죠. 술 안 먹는 집사들이 어디 있어? 다 술 먹고 다니고. 그래도요, 목사님 저는 취하진 않아요. 이런 아니 입에다 술 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 덫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덫. 우리의 세 가지 덫. 첫 번째 뭐예요? 방탕함이죠. 이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술 취함입니다. 주님은요, 얼마나 오늘날 성도들을 잘 아시는지 몰라요. 술 먹을 걸 다 알고 계셨거든.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를 안 만드는 거야. 생활의 염려로, 죄송해요. 나는 교회 못 가요. 그지? 학교 염려, 공부 염려. 나 죄송해요. 교회 못 가요. 나 제자 훈련 못 해요. 술 취한 방탕함. 요런 사람들은 그날이 뭐가 될까요? 올개미, 덫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자, 이겁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자, 이거 제가 지난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죄를 회개하지 말고 죄를 짓게 한 죄를 회개하라. 그게 뭐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제가 넘어지는 걸 보니까요. 항상 기도 안 할 때.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바쁘면 이 바쁜 걸 먼저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사역을 하니까 또 하나님의 일인 것 같죠? 아니에요. 사역하는 거하고 개인 기도하고 달라요. 사역하는 제가 말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말씀하잖아요. 그럼 막 성령 충만할 것 같죠? 달라요. 개인 기도, 사역할 때도 개인 기도가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뭐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게.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지금도?
예수님 지금도 성전에 계속 뭐예요? 가르쳐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가르친다니까요. 예배를 모든 예배를 지금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이거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 교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뻘겋게 이게 보기가 흉하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 디지털 시대에 이 아날로그적인 이 필기 글씨도 못 써. 글씨도 엉망. 이거 뭐야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 여기 대충 35분 그냥 세상 얘기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조그만 거 하나 읽고 내가 때워요? 그게 뭐가 예배? 배가 부르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그 설교 듣고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한다고? 거짓말 같은 소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천국 보내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곳이에요. 여기는 예수를 가리키는 곳이에요. 여기는 진짜 하나님 나라 평안을 줄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네가 장관하고 네가 대통령하고 네가 그래 1등 대회 나가서 1등하고 뭐 할 건데 그게 뭐가 그게 중요해. 기독교인들이요 막 세상 사람들 막 다 편승해가지고 막 세상적으로 자기가 무슨 정부의 부름을 받았다면 되게 좋아하고 뉴스에 나오고 TV에 나오면 그렇게 자랑스러워. 자기 조카가 또 TV 나와서 또 가수 누구랑 같이 또 공연을 했다는 거야. 자기 조카가. 나는 부끄러우고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그분은 자랑스럽죠? 나는 부끄럽고 내 조카가 그래도 난 부끄럽고 나는 저 새끼 왜 저렇게 사냐 이런. 저 머리털 확 뽑아볼 거죠. 정신 차려 이놈아. 왜 그렇게 타락했어?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분은 왜 또 그게 자랑스러울까? 아니 내가 잘못된 건가?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이 세상 이거 죽어. 예? 곧 죽어요. 가야 돼요. 조금 있으면 누구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나이 먹어 가냐? 암 걸려가고 뇌 터져서 가고. 누가 나이 먹어서 제대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돼? 다 병으로 죽는 거지 미리. 죽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종말장이니까 그러는 거야. 경각심을 좀 가지시라고. 성경대로 됩니다. 여기 적어도 성경 믿는 분들이 앉아 계시죠? 성경대로 됩니다. 전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지막에 성전에서 막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말씀을 뭐 하려고? 들으려고 언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게 바로 재림 준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준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는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셨어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가르쳤다는 거 아무도 강조를 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걸 강조하지 않고 뭐만 강조해? 병 고친 거, 귀신 쫓아낸 거 이렇게 그쪽으로 또 가죠.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힌트로 내가 낮에는 가르치고 주님은 밤에는 쉬셨네. 그죠?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밤에는 쉬셨네. 가르치고 쉬고 이걸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못하는 거야. 쉬는 걸 못해. 근데 예수님하고 나는 좀 달라. 예수님은 낮에 가르치셨는데 나는 밤에 가르쳐. 낮에도 가르치고 밤에도 가르치고. 근데 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쉬어. 그래서 이거 제가 깨달아. 쉬는 것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비중이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밤에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한 12시에 제자훈련 끝나잖아요. 그렇죠? 밤에 가르치면 언제 쉬어야 돼 그럼? 낮에 쉬고. 낮에 가르치면 밤에 쉬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마
이 가르치는 것을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견고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진짜 견고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 때까지 오셔도 딱 준비가 돼. 스탠바이 딱 되는. 신랑이로다! 할 때 평 하고 올라갈 수. 아멘. 그래서 공부를 미리 튼튼히 잘 해놨어. 공부를 미리 해놓은 놈은 시험 시간이 두려워 안 두려워? 자세가 뭔지 알아? 자세가 이거다 이거. 이게 무슨 자세야? 교실 문을 그렇지 팍 차고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선생님 시험 문제 빨리 줘. 빨리. 빨리. 딱 보고 아이고 이게 너무 쉽네. 아이고 이거 너무 쉽네. 아유 이거 너무 쉽네. 그래 마지막 딱 틀린 거 없어. 딱 덮고 자. 100점.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평상시 그래도 우리는 수련회 때 거꾸로 해요. 수련회 때 우리 놀아요. 평상시 우리는 수련회예요. 수련회 때 수련회 애들은 일주일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예요. 근데 우리는 에브리데이를 해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덫에 걸리지 마시고 빨리 예수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든든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죠? 제자들 보라. 나 도망가라. 가지 마라. 다 가르쳐 주죠. 예, 이렇게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군대가 어디에? 예루살렘을 쌓인 걸 보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뭐 군대 뭐 나타나고 그럴 때마다 야! 튀어! 하고 다 튀어나갔겠지. 이런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분명히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지금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빨리 탈출하라고 그랬어요. 탈출하라고. 그리고 오늘 탈출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백성이 어떻게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분명히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준비, 이 건설 튼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완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진해 나가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